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날 우리 개인과 이 사회의 행복과 기쁨, 참 평강 그리고 질서가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무질서와 평강 대신에 불안과 그리고 질서 대신에 무질서와 그리고 온갖 종류의 불행이 만연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략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남은 평생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그러진 우리의 모든 개인 삶,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개인과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의를 따라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아주 짜릿한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엉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이런 고통과 그리고 이 사회에 이 갖가지 고통이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서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해 주지 않고 아픈 거 처리해 주진 않고 이거 검사해야 됩니다. 저거 검사합니다. 피를 뽑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는 그냥 아파 죽겠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엉뚱한 것만 하는데 여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 안 하고 아빠에게 전화했다는 것에 제가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바르게 전화했구나. 아빠한테 전화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전화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친구가 웬만해서는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참아요. 그런데 아빠 너무 배가 아파서 참아왔는데 아침부터 배 아파서 참았는데 저녁이 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목소리가 벌써 톤이 달라요. 벌써 긴박감과 그리고 그냥 아주 다급한 그 목소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배를 스퀘어로 하면 스퀘어 아래쪽 끄트머리 그 모퉁이 거기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를 한번 짚어봐. 손으로 살짝 눌러봐. 아파. 그러면 반드시 누워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봐. 아파도 못 들겠어. 그래, 아무래도 맹장인 것 같다. 저는 맹장 수술을 안 했지만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아무래도 맹장인 것 같다. 너 혼자 운전할 수 있겠니? 아직은 운전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연구소에 있는 모든 것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다 내려놓고 빨리 응급실 가거라. 어쩌면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그래서 수술한대요. 그러면서 그 밤에 수술했습니다. 만약에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 고통이 있는데 통증이 있는데
어떤 의사가 그 통증을 없애주려고 진통제를 놓아준다든지 그 통증을 없애는 약이나 주사를 놓아준다면 그 의사는 돌팔이에요. 왜 아픈지 때로는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도 이 통증,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통증은, 즉 고통은 그 잘못된 그 원인, 잘못된 그 원래 그 통증이 있는 그 원래 원인이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 이런 눈물과 한숨,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가,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뭔가 something wrong,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 고통이, 그 맹장이 됐든 그 어디가 됐든 그냥 두면, 수술 않고 그냥 두면 그 터져서 복막이 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 원인을 수정하고 고치고 잘라내고 그걸 꿰매고 수술하고 원인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고통이 있다, 이 갖가지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것, 이 사회에 있어서 잘못된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는데 의에 줄이지 않고 행복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이런 엉뚱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삶의 자세, 방향, 추구하는, 목표하는 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바, 또 완벽한 평강,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질서 이런 걸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참 기쁨이 탈취당했습니다. 참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온갖 무질서와 그리고 혼돈이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또 인간이 여러 명이 불어나면서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사회 속에 말할 수 없는 악과 죄가 그리고 부조리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절제되고 절제된 욕심, 절제된 내 자아, 절대된 힘, 이 힘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다른 말씀과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엉뚱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에 속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의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카이오수네. 다시 한번 디카이오수네. 헬라어로 이 의, 디카이오수네. 어떤 데서는 목적적으로 디카이오수넨 그랬는데 디카이오수네. 이 의가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와는 다른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공의, 정의, 의, 바른 것, 이것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시대라도 정권을 잡은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고려 왕조, 이시 왕조, 똑같은 그런 왕조 속에서도 왕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왕의 성향과 그 왕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충신이 역적이 되기도 하고 역적이 충신이 되기도 하고, 흔히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틀린 것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통치자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 바른 것의 개념, 그리고 각 문화에 따라서 이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 의에 대한, 바른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각 종교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대륙의 민족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한 국가 속에서도 시대마다, 왕마다, 정권을 잡은 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해도 또 통치자가 바뀌어져도 이 사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정의, 절대 선,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절대의, 정말 바른, 흔들리지 않은, 변치 않는 그러한 의의 개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디카요순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라고 했을 때 이 의가 어떤 경우에 쓰였는지 살펴보면 또 우리가 그 의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때 의도 디카이오순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롭게 되다 라고 할 때, 이때도 역시 디카요순의 의,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고, 바르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이 의가 사용된 용어가 칭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이 칭의에 관한 진리를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바르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도, 어떤 문화에도 이 죄가 용서받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무엇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것 밖에는 그 외에 어떤 길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의, 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것과 관계되어서 디카요순의 의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칭의와 관계되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곧 바로 뒤편 10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의를 말해요. 좀 더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좁게 얘기하면
우리가 넓은 개념의 의를 좁게 아주 단순하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성경의 의라고 디카이오수네라고 사용된 부분에 그 대신 예수님을 대치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을 때는 아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왜? 사실은 우리 주님 밖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뒤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라고 했을 때 이 의도 디카이오수네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죄가 깨끗하다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죄와 상관없이 죄와 멀어지고 죄를 안 범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의,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칭의 다음에 성화와 관계되어서 이 디카이오수네, 이 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우리의 노력이 그 위선과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전문가 그들보다 더 우리가 열심으로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지난주에 그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네 사람의 국회의원이 군대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엉뚱한 것으로 선교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선정했어요. 이거 법으로 합법화하자.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이 칭의와 관계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주신 디카이오수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롭게,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의롭게 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 구체적인 것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3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전에 종사하는 회사에 매니저가 있는데 그때까지 흑인을 인플루를 안 썼는데 종업을 안 썼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럼 믿어보기로 하자 하고서 백인들만 있는 일자리에 처음 흑인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7시부터 저는 여기서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지만 7시부터 그 청소 그 교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핑계가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거다.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시간에 일하겠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빼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내 책임으로 일하도록 거기 넣어놨어.
그런데 이순신과 결국은 안 가고 빵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텍스트로 보내면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당신도 나도 종은 아니다. 그런데 나도 매니저지만 나도 인플로이다. 나도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이고 너도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이다. 그저 눈가림만 하고 그냥 슬쩍슬쩍 그냥 지나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그거 안 돼. 비록 우리는 종은 아니지만 인플로이로서 오너에게, 회사에게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다. 그 친구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사임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산다는 것, 내가 오너든 아니면 인플로이든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눈속임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그냥 원래 30cm 자야 되는데 한 27cm쯤 되는 짧은 자를 가지고 대충 져서 원래 막 길이만큼 안 되는 그 비단을 판다면 이거는 속이는 추예요. 말을 한 대보다 조금 적게 말을 파는데 그 죄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판다면 그거는 속이는 추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추, 이것이 꼭 장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든 아니면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 누가 됐든 간에 공평한 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자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가끔 이 한문은 이게 상형 문자예요. 문자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중국어 오를 의자를 잘 살펴보면 중간 위에는 양양자입니다. 그 밑에는 나자예요.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만드실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집 안에서 구워 먹는 그 유대인들은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사망의 심판을 면했어요. 이렇듯이 그날 그 유월절에 잡는 양, 죽임을 당하는 양, 핏부림을 당하는 양, 이 양으로서 오신 그 유월절 1400년 동안 명절로 지킨 이 유월절은 실체 되시는 유월절은 바로 허상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리고 상징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밑에 내가 있는 것, 그분께서 보시기에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통치자가 뭐라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법이 나라에 제정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참 의인 줄로 믿습니다. 디카요수네라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는 미시팟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는 권위 있는 자의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자, 이를테면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께 직접 신원하신다, 직접 그들을 변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약자들을 우리가 좀 홀대하면 안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주위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면 고아나 과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러라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 대상이에요. 이들에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 째다카라는 단어인데, 주로 노예 해방으로부터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또 공평한 분배,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해서 디카요수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신 바를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 디카요수네를 번역하면서 세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justification, 아까 칭의 말씀드렸죠. 이 칭의가 바로 이 디카요수네, 이 헬라어를 해석할 때 쓰고, 또 하나는 righteousness, 이를테면 우리말로 하면 의로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righteousness. 또 하나는 justice, 공의, 공평. 이 justification, righteousness, and then justice, 이거 그러니까 바른 것이 꼭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민족과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시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죄와 상관없는, 죄로부터 멀어진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need, 어떤 필요, 이것을 의미해요. 줄이고 목마른다. 흔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행군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 사람들, 아주 고통스럽게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쓰러질까봐 그 소금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 훈련한 사람들은 목마름이 무언지, 배고픔이 무언지 잘 압니다. 군대가 아주 나쁜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곳도 되지만,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목마름, 그리고 이 줄임,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한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마름처럼, 그리고 그 줄인 것, 배고픔처럼, 무엇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 행하는데 여기에 목마르고 여기에 배고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슴이요, 사슴 그 웅덩이에, 그러니까 이 사냥꾼은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못 잡아요. 그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자도 호랑이도 못 따라가는 그 뒷박질을 어떻게 사람이 사냥꾼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못 잡아요. 대신 사슴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옹달샘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사슴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갑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르고 그 가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가래서 거기에 사냥꾼이 나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옹달샘으로 다시 물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옹달샘에서 사슴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바르다라고 생각되는 것,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새마을운동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을 수출해 가요. 수입해 가요. 배우러 와요. 그리고 지금도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를 등한시했냐면 바르게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 한국의 교육열 전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한국이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는 한강의 기적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 그래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방법, 우리 이 사회가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방법,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를 써주는 사람들도 없고 돼지를 기르는 데서 돼지가 먹는 취염 열매, 짐승이 먹는 취염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17절 누가복음 15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사슴이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샘물로 다시 오는 그 갈급함처럼 탕자가 그 줄임을 참지 못하고 그래 참 면목 없지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줄인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살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고요? 배부름을 받는다고요. 배부름.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온유한 자 설교를 듣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온유? 그것은 통제된 힘이라고 했지. 그리고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아, 내 것을 내려놓는다고 그랬지.
그럼 난 평생 손해보며 살란 말이야? 평생 양보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살았어요. 온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똘딱 망하고 가난하게 됐나요? 그래서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됐나요?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됐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후손이 세계의 큰 종교 세 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이 선조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보하고 뺏긴 것 같은 이삭이 그러면 그 너무 양보만 해서 너무 그렇게 내려놓기만 해서 그러면 아이고 그 재산 절반이 줄어들었나?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양보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100배 최고의 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거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손해보면서 양보면서 포기하면서 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니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그럴 만한 그런 마땅한 그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6, 한 17살 때부터 왕이 돼 30살 될 때까지 한 13년, 14년간을 그 인생 황금기에 이유도 없이 도망다니고 이유도 없이 저 아둘람 굴로 숨어들고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이 있는 그 블레셋 나라로 숨어들고 거기에서 침 꽤 흘리고 바보 노릇해서 겨우 빠져나오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보하고 내려놓기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삶이 그렇게 아주 쫄딱 망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울 왕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니까 사울 왕 다음에 40년 사울 왕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2대 왕이 돼서 유대인의 역사는 사울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시는 큰 축복, 큰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건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사슴이 목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자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 모든 삶의 죄를 청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설 때 깨끗한 양털같이 순백의 영혼을 주님께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이기고 죄가 만연한 한 사회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연꽃이 그 더러운 그 진흙탕에서 그 자신을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하듯이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다음에 6장에 보면
6장 3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0절부터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운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디카요수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디카요수넨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 너희 그 나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입고 쓰고 사는 것, 건강도 우리 미래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넉넉하도록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솔로몬 왕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을 짓고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참 제 아버지 다윗 왕 때는 잘 창치리에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저는 부족해요. 잘 백성 다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부도 영광도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 잘 치리하도록 지혜를 구하니 참 기특하다. 내가 그 이외의 것도 더 주마 하시고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 웰빙도 행복도 기쁨도 평강도 주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엉뚱한 것을 좀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행과 이 혼돈과 무질서와 우리 삶이 엉망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따라가지 말고 의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쾌락, 기쁨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의 돈을 따라가지 말고 웰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남은 모든 것,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바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Shame and sin